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로드맵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실존적인 믿음이고, 세 번째 믿음은 사유적인 믿음이고, 네 번째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시편 1편에 너무도 적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설명을 알고 있고,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저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형통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쫓는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임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망하는 길로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그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넘어선 분입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그분의 영역은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초월적인 믿음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심은 초월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으며,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정리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실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는 것이 세상 만물이 식물로도 나타나고 모든 만물이 다 형성되었습니다. 빛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생물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전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학문적인 부분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실전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연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사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미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질서 속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역사이며 그 개입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의지로 이행하고 계시며 그것은 사건이 의미로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으며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시편 1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의도는 개념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첫째 복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어서 1절과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실존적인 면에 있어서의 믿음으로 이루시느냐? 실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뜻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율에 의해서 만들어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실제적으로 즐거워하면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즐겁게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내 율법을 알아야 한다. 아는 방법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존을 통하여서 내가 해는 일에 내가 축복하여서 내가 뿌리를 나에게 받고 있는 것처럼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하여 모든 것이 행사가 형통함의 모습으로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이 실존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당신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 실존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것으로서의 실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거부하였으면 거부함에 대한 내용이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행사가 생각하고 있는 행사가 형통함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존적인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에 개입하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받아들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함의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통하여서 즐겁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로 현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나와의 상관관계는 그 내용을 내가 생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관련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였고 어떤 결정을 하였고 어떤 실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하였고 어떤 결정을 하였고 어떤 실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됐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은 사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관련된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으로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비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해 당신의 은혜를 메시지로 제시하셨고, 그 제시하신 메시지에 대하여 인간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메시지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수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생각으로서 거부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에 완전히 비껴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등등등등 여러 메신저들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편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악인의 꾀는 바로 네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판단을 하여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여라.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거부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근거고,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너는 축복하겠다. 그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너를 형통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였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실천은 안 할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악한 생각을 했던 것을 실천하였던 것이 죄인데, 죄를 짓지 않는 나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하는 나로 내가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니 그 즐거움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 율법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을 찾아서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서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였고 실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로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내가 하는 행사가 형통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실존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유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인 믿음으로 시편 1편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실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임에 대한 내용이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실천적인 믿음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생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유적인 믿음, 그
그 사유적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용을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서,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율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적인 핵심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로서의 모습은 뭐냐? 악인의 꾀를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내 욕심으로 채울까? 남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울까? 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 바뀌어지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그를 정말 사랑하는 나로 바뀝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나로서 바뀌면 그 사랑하는 나는 그네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로 바뀝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생각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생각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생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은 바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이어가면 실제적으로 그네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네들을 향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입니다. 아는 것은 사유적인 것이고 실천하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인 것으로, 믿음은 의지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께서 역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서도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여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내가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은총과 은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에서 출발을 하면 그 지식에서 출발했던 것을 내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실천을 하면 실천을 하는 것이 반드시 희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식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깨달았고, 그 지식으로 깨달았던 은혜를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을 한 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귀한 그 실천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등등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서로 희락이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시편 1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축복의 현상은 나는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은 내가 다 시절을 쫓아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함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형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서
초월적인 믿음, 실존적인 믿음, 사유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 시편 1편 가운데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